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절기 중에 주님 앞에 참으로 구별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허물이 많은지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주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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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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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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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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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 밤새 올 때 그댄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제금 받았었어.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셨다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자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원대하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성령의 떠온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았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유의 명절 설날을 가족과 함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유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희망과 새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들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주신 믿음과 힘으로 던져지와 울품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전도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경 시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새신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오셔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적인 관계에서 평화로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대는 은혜를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이 공급처 같아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처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사업, 더 건강,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처음 오신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도 사순절이 뭔지 잘 몰라요. 사순절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렇죠? 사순절. 이 사순절은 넉사자에, 그 다음에 열순자에 절기절자, 그게 사순절입니다. 나중에 사순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도 교회 온다고 하면 사순절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순절이 뭔지, 그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절하고 연결되고 하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0세기경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어간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활절 전 40일을, 주일 빼고 전 40일을 사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부활절 전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 전 40일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순절 앞에 제2수요일이 있습니다. 제2수요일. 제2수요일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참회 수요일, 페넌스 웬즈데이, 워시 웬즈데이, 아시 웬즈데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참여하는 수요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과정들을 보면, 물론 여기 신학을 공부를 한 분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잊어버리니까 다시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바로 지난 14일이 이 페넌스 웬즈데이, 이 흔히 말하는 참회의 수요일이다. 그때부터 40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 40일에 대한 유래가 뭐냐라고.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유래는 노아 홍수 40일을 유래한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했던 것들을 유래한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40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유래들로 인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는 이런 절기다.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첫 주간에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였던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시험받고 고통 겪었던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 과정들을 먼저는 뭐냐? 먼저는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예수님에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 시험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험 당하는 이 시험은 곧 나의 시험일 수 있고 우리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놓치면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시험 당할 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퀘션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3가지: 의, 식, 주잖아요. 이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 의, 주. 또 달리 식, 주, 의. 이게 맞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뭐라고요? 어떻게 잘 아시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요,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먹는 것만큼 급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제일 우선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그다지 여러분 이겨낼 장사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배고픈데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밥 사준다는 사람이에요. 제일 고맙습니다. 밥 사준다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맛있는 밥을 사준다면은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죠. 저는 밥 사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저 밥 사준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밥 얻어 먹어본 사람 몇 사람 돼요. 예. 밥 한번 사주세요. 밥.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이 굶어서 아사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며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대한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해 오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뭘로 답변을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 그 음식 문제, 이런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밥을 이렇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련히 제가 가면은 밥값 낼 생각을 안 한 친구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만 가면 내가 밥 사는 줄 알고 밥을 안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계속 끈질기게 안 내고 있었더니만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낼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 오늘 돈이 없는데 너 좀 밥값 좀 내라. 야, 밥 사자고 밥 먹자고 한 친구가 너인데 왜 나에게 밥값 내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오는 것만큼 수준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영적으로 답변하잖아요. 말씀으로 답변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걸고 우리에게 시험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어째 보면 마술적인 이러한 요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적인 것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적, 기적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적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신앙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술적이고 이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비실비실하게 돼 있어요. 그 근거가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을 하는데 이게 신앙의 뿌리처럼 이게 신앙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주의가 있는가 하면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신비는 정말 귀한 거고 좋은 건데 신비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 방언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걔도 방언을 하는데 교인이 방언 못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틀리는 겁니다. 저도 방언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바탕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좋고 기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전부있냐?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다 안 한다 못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하라, 뛰어내리라. 여러분,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을 어째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그냥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시편 91편 그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마귀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만큼 이겨낼 만한 이런 그 역량이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량이 없으면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의 내용이 마귀도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주 안성맞춤의 조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너가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와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는 거기에 완전히 인기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에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한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 되는 것,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자,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고 노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성공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나 삶을 돌아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였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정말 작은 곳,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두 벌 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쭉 조명을 해보면 화려함보다 오히려 초라함이 예수님의 환경과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하게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험의 요소가 깔려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려한 성공, 화려한 조명, 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뛰어내리는 이러한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그 길을 생각하면서 시험하지 말라. 나는 화려함보다 나는 초라함, 순수함이 오히려 더 내가 지향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절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것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인데, 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절하라고 하니까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유혹 중에 절하라고 할 때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대처, 이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미카엘 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미카벨리라고 하는 이분이 그 군주론에서 왕이 되는 데는 반드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질이 뭔가 하면 수단이야 좀 떨어져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목적도 중요해야 됩니다. 목적만이 아니라 목적도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돼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부흥만 되면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방법이 대수냐? 아닙니다. 방법이 대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흰 고양이와 깜정 고양이가 뭐가 문제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런 말씀 나온 거 있잖아요. 아니,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흰 고양이가 좋아요. 이 까만 고양이는 밤에 보면 그냥 막 소름이 돋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수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목적만 이루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겠어요? 아니겠어요? 쿠데타는 쿠데타입니다. 성공했다고 쿠데타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이상한 말이 막 나돌고 가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하얀 거짓말도 이게 습관이 되면 깜장 거짓말을 한다니까 새빨간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만 계속 강요되면 그 수단이나 방편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론의 그 수단과 그 목적에 대해서 뭐 목적만 좋으면 수단이야 어떻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있는 사람 돈 빼서 가난한 자 주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당하게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살인 강도를 쳐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말은 좋지, 도와준다는 말은 좋은데, 살인 강도죄를 해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사람 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딱 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살인 강도죄 돼서 가난한 사람 도왔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교회 부흥, 다른 교회 부흥 사람들 뺏어가지고 부흥된다. 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왜 하느냐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 비슷한 말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면요, 택도 없습니다.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게 딱 맞습니다. 요즘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아는 장로님 따님이 아주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 좋을수록 여러분 힘듭니다.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지나면은 얘가 괜찮을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구조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이 녀석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낸들 뭐 방법이 있습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격려. 힘들지. 공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이. 힘들지. 그리고서 계속 이제 잘 견디고 잘 이겨낸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아내기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길을 택하는 데는 또 다른 길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부모님의 이러한 그 또 여러 가지의 조언들에 아름답게 또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틀리고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은 우리가 목적이 바로 되면 그 수단이나 과정도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떡으로 돌을 만들라, 또 그리고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시험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수단도 또 목적도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한 성공이 아닌 수더분한, 그리고 성공한 것과 또 걸맞는 섬김과 이웃의 돌봄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이 사순절이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려 실버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여 얼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선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언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손길과 이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들어지는 이 손길들 위에 어둠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